3년을 지난 후 3년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기를 멀리하고 포도주를 멀리하고 채식과 물만 먹었어요. 3년 후에 이제 환관장이 소년들을 쫙 데리고 왕 앞에 딱 섰어요. 왕이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과거 시험 같은데 뭘 하나 시제라고 그러나요? 하나 툭 던져줘요. 그리고 의견을 얘기를 해봐라. 뭐 이렇게 하죠. 그때 누가 참석을 했다고 성경을 읽냐면 박수 그리고 술사 이런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내고 한마디로 경합을 벌이게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경합을 벌였어요. 그래서 술사들도 얘기하고 박수라고 하는 거는 남자 무당, 술사라는 건 점쟁이, 그때 당시에 지식인이고 그들 표현으로 하면 선견자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박수나 술사들이. 그래서 늘 왕이 정책을 결정할 때 그 사람들이 꼭 있어서 의견을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야, 이렇게 할 텐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박수나 무상들이 하늘의 운세를 살폈더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땅의 기운을 보니까 왕이 대기할 운수이십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쫙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거를 아마도 이 네 사람 외에 또 같이 3년 동안 길러줬던 소년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박수와 술사와 대신들이 쫙 참여한 가운데 아마도 지혜 대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질문을 던지고 한 다음에 얻은 결론이 뭐라고 했냐면 10배나 똑똑하다. 10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 어떤 박사님은 채식을 먹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채식 많이 드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고기만 진창 먹다가 채식을 먹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장 17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나?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채식을 주면 우리 인체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지혜를 주는 건 하나님이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요거를 생략한 채 채식을 먹으면 우리 인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똑똑해집니다. 어린 청소년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지 말고 채식을 줘야 됩니다 하고 막 열변을 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생략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들이 지혜를 얻는데 능력을 또 생기기 시작하는데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아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뭔 꿈인지도 모르겠고 미치겠는 거예요. 이걸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가 부르던 술사 박수들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늘 이 바벨론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꿈과 그 꿈을 해석해봐. 그러니까 이 박수하고 술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 꿈을 말씀하시면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니
내 꿈을 니들이 직접 얘기를 하고, 니네 점치는 놈들이고 세상의 이치를 다 안다는 놈이 왜 내 꿈을 몰라? 기한을 줄 테니까 알아와.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그거는 왕만이 아시는 거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왕이 화가 나고 경실장을 불러가지고 내 꿈을 알지 못하는 놈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경비대장이 점친다는 사람들, 하여튼 뭐 무당들 쫓아다니면서 너 왕의 꿈 알아 몰라? 모르겠는데 죽여버려. 그 이야기를 다니엘이 딱 듣고 경비대장을 쫓아가는 거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실 겁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이 경비대장이 왕한테 가서 다니엘이 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하루 있다가 딱 가서 왕에게 꾼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해석을 쫙 하니까 우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그 다니엘을 총리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능력을 받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비결이 뭐냐라는 거죠. 비결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게 했냐라고 하는 거죠. 이 네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보십시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끌려왔는데 노예로 살 줄 알았는데 느부갓네살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을 준대. 그리고 장차 계획이 뭐냐면 여기서 괜찮은 아이들을 뽑아서 괜찮은 녀석들을 뽑아서 관리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축복일까? 기회일까? 아니면 미끼일까? 뭘까요? 포로된 자의 입장으로 보면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우리가 일제 때 제가 일본으로 끌려갔어. 그러면 노예로 살 텐데 갑자기 경성제대에 딱 법학부에 딱 입학을 시켜갖고 장학금 딱 주고 숙식 제공 딱 하고 너 앞으로 여기서 잘하면 조선 총독부의 관리로 임명할게. 야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런 기회를 주시네. 근데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친구들이 그건 좋은데요. 왕의 음식은 안 먹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왕의 음식이 도대체 뭐길래?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나중에 뭘 만드냐면 금신상을 만들어요. 금신상이 뭐예요? 자기 동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그마치 27m짜리 10층 높이 거의 10층 높이 금신상을 탁 만들어 놓고 한날 한시에 나 바라보면 전 국민이 절을 해라. 전 국민이 그 앞에서 절을 딱 해라. 그 일을 벌여.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하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신을, 그러니까 자기를 신으로 만든 제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구약의 4대 그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일부 제사를 드리고 일부를 누구에게 하면 제사장에게 줘서 제사장이 먹게 하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어치워야 돼. 근데 소를 드렸는데 소 한 마리 드렸는데 먹어치울 수 없잖아요. 하루나 이틀에 어떻게 소 한 마리를 다 먹어. 돼지 한 마리도 돼지는 안 드리니까 양 한 마리 드려도 다 먹어치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친지들을 불러 모으고 그것도 안 되면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축제를 벌이는 게 화목제예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도 사실은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음식을 먹는 게 제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거부한 것은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인이었다는 거죠. 사실 음식을 먹는 거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입장으로 보면 엄청난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결국은 이런 그 음식을 거부한 사건, 음식을 거부 안 해도 먹어도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 음식을 먹는 게 뭐 그렇게 크게 확대할 사건인가, 엄청나게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하는 사건인가,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 사소한 것 하나마저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거부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봤어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는데 어린 소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소년들이니까 아직 결혼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아이들이 이거는 더러운 음식이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타락케 하는 거니까 거절합니다. 대신에 채식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놈들 봐라. 조그만 녀석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왜? 그 뒤에 지혜가 10배나 많아지는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무릎을 탁 칠 것 같아요. 이야, 저 녀석들 정말 괜찮은 녀석들이네.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이 정도 괜찮지 않아?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지 않아? 라고 타협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타협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놈 새끼들 등짝을 후려 패거나 그런 일들은 사실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구별하고 선별하니까 하나님이 이 녀석들 참 기특하구나, 내가 뭘 해줄까, 뭐 이런 마음이, 감동이 일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직장하고 사업장에 들어가면 때로는 그 일에 매몰돼 가지고 포로로 잡혀있는 거 아닐까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거 해야 되나 괴로워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승진이라고 하는 괜찮은 그 보물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죠. 또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돈을 왕창 벌 것 같은 어떤 일들이 생겨나지요. 그럴 때 좀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 승진이라고 하는 게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승진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지혜롭게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또 남을 해치면서 얻는 이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 이거 좀 거절하겠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피해가 다가오고 또는 사회에서 격리되기도 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피해, 손해, 격리 이런 것들을 그 씨앗을 보고 어쩌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래서 이 사건이 어쩌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하고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당장 눈앞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앞에 보여질지라도 그것을 다니엘은 과감하게 잘라냈어요. 그렇죠. 왕에 주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왕하고 동급으로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바벨론 사람을 만들겠다, 느부갓네살의 입장으로는 내 수족을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니까 그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빅찬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과감하게 거절했다. 우리나라 음식을 먹는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화됐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그 왕의 사람이 다 됐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사람이기를 사실 거부했어요. 누구의 사람이기를 원했냐?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늘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람이야. 그래서 내 걸 먹고 내가 함께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유혹하기도 하지요. 사단이 남의 걸 가지고 하나님의 걸 가지고 이거 먹으면 결국 뭐예요? 이걸 먹었더니 누구 사람이 됐어? 사단의 사람이 됐어. 이제는 이거를 과감하게 끊어야 돼. 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거부하고 내가 피해가 나고 손해가 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된다 하더라도 나는 과감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앙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